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뭔가 이 음력설을 보내야만 뭔가 새해를 맞이한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죠. 저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태양력을 그대로 이렇게 들고 와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뭔가 우리나라는 이 설 명절을 크게 이렇게 이제 지내니까 이 명절이 지나야만 뭔가 새해가 된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한 번씩 그렇게도 설교를 하지만 새해 첫날이 이렇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구정을 맞이하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인사도 이렇게 하고, 우리는 1년에 새해를 항상 2번씩 이렇게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새롭게 이렇게 무장하기도 하고, 새해에 1월 1일 날 무장한 것이 이렇게 깨어지면 또 음력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무장하게 되는 그런 또 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음력설도 이렇게 이제 보내고 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떤 말씀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이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새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이 살아가는 삶, 그들의 삶의 행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신약 성경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그의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주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들을 잡아가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어서는, 후반부에 있어서는 전부 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는 것들이 전부 서신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능력이나 교회가 세상 밖으로 뭔가 가지고 나가서 행하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그다지 다루지 않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의 구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죄의 권세에서부터의 구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죄의 권세에서부터의 구원은 그 아래서의 모든 삶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주님을 믿고 따르기 전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나 행동이나 삶의 양식들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구조적인 삶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죄악을 발생시키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공장에서 보면 기계화된 공장에서 보면 착착착착 제품들을 만들어낼 때 찍어내잖아요. 착착착착 순서에 따라서 착착착착
찍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딱 나오는 게 완성된 제품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전에 우리의 이 근본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인생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본질상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타고난 기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타락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방골 기질을 가져요. 곧 적대하고 대적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겠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건 제가 특징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본성은 죽지 않는 한 절대 여러분 파괴되거나 해체 불가능한 것이 본성이에요. 그래서 본성은 반드시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새롭게 되려면. 그래서 여러분, 본성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았다, 이렇게 선언을 한단 말이죠.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라는 것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교리가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 교리적인 선언이 절대 아닙니다. 삶의 실제예요. 삶의 실제. 이건 반드시 삶의 실제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라는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 신앙이 가짜로 판명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어디로 간다라는 것으로 귀결돼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뭐냐? 이와 같은 이제 내용이에요. 옛 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 여러분 먼저 옛 사람의 모습, 달리 말씀드리자면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이렇게 차리고 집중하지 아니하면, 정신 놓으면 다른 데 헤매다가 말씀 이렇게 놓치고 그냥 예배 끝나는 수 있습니다. 정신 집중해서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옛사람의 모습을 말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언한다라고 할 때 이 정언은 법정적인 용어를 이야기해요. 법정적인 용어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의 진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을 수 없고 이 진술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서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교회에다가 진술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법정에 서 있는 정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의 참된 진리가 되겠고 너희들에게 거짓 없이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주님을 알기 전에 옛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게 진짜 옛 사람의 모습이다, 너희들 한번 잘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 사람의 정의가 뭐냐? 옛 사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방인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옛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방인들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 사람의 모습을 이방인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 자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이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기준은 사람을 두 부류로밖에 분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 요 두 부류밖에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의 모습 어떻게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나름 자신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들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들 나름대로 성공과 출세와 그리고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저들 나름대로는 진지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들 나름대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그런 삶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이라 딱 잘라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삶을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이라 딱 잘라서 말해버리는 걸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달리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 감각이 없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 총명이 없다, 그 안에 있는 빛이 어둡다라는, 깨닫는 빛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은 무지하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고 있는, 예. 무지하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방인들이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오로지 자신의 배를 위한 삶, 오로지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저도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았었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었고 그렇게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허무하고 허망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마음을 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허망함, 마음의 허무함을 절대 못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방인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지만 마음을 채울 수가 없을까요?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절대 마음은 만족시키지 못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세상과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 채운다 생각해 봐요. 예. 그러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만족할까요? 삶이라는 게 여러분 만족이 될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내가 채운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가진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게 만족이 될까요? 어때요? 만족이 될까요? 절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은 돼요. 네.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참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보셨어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만족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 보셨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의 크기라는 건요, 세상보다 이 우주보다 깊고 넓고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갈 때만 물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갈 때 철렁하고 이렇게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딱 들어갈 때만 마음의 만족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세상 우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에 집어넣어도 절대 사람의 마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마음의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로부터 사람이 마음을 만족함을 얻게 만들어 놓았다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절대 찾지 않아요. 왜?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가 버리면 그만인 것인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슨 감각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모든 인생들은 다 거기에 만족함이 있는 줄 알고 자신의 생명을 던지겠죠. 이것을 성경은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마음의 만족이라는 걸 당신께 두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어올 때만 딱 만족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에 대하여서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항상 결핍이 존재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이 만족이 있고 내 행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생명과 영광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여러분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오지 아니하면 인간에게는 무엇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인간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생겨나요. 욕심. 여러분, 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엔 이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스스로 악성 종양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욕심이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9절에서도 이제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이제 표현합니까?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특징이 모든 것을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으로 행한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자체 생산해낸 그 자신의 암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욕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욕심은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마음의 노예예요. 노예. 인간의 마음이 이 욕심을 노예로 부린다고요. 그러면 노예인 이 욕심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일해요. 욕심이. 그런데 욕심은 타락한 본성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절대 선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작업들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일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욕심은 인간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욕심이 발부둥 쳐도요, 하나님이 비어있는 마음의 빈자리를 절대 채울 수 없어요. 오히려 욕심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자기 자신은 무엇을 보아요? 하나님 앞에 딱 그 자신이 언젠가 딱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그것만 딱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왜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합니까? 자기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행하였던, 방탕에 방임하여서 온갖 더러운 일을 욕심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원통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옛사람의 모습은 한마디로 뭐예요? 죄의 권세 아래서 허무함과 허망함 가운데 더럽고 추한 삶을 살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삶,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해 감각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죠? 생명에 떠나 있었어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백성이?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배우고 보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우리가 주님을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말씀은 여러분 뭐예요? 절대적인 선이죠.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니까. 그러면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의 선이라는 건 의심하고 여러분 불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드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부분은 진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다른 어떠한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 이거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절대적인 주님의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먼저 22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구습을. 그러면 구습은 여러분 뭡니까? 구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의 삶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었던 삶의 체계,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욕심을 따라 행했던 삶의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는 사고, 생각, 삶의 행실들, 양식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더러움과 추함이 가득 차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죄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죄의 더러운 늑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늑마, 누더기 옷, 그런 죄악의 옷,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냐?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어릴 적에
이렇게 구정이 되면, 설날이 되면 항상 연중 행사로 저희 어머니께서도 뭘 하셨냐면 저희를 목욕을 시켜주셨어요. 예. 항상, 예, 이 집사님 그런 거 있었어요? 권사님 떼비 그렇게 씻겨주고, 옛날에는 집에서 목욕시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항상 다라이에다가 물 받아 놔놓고 거기다가 막 불러가지고, 예, 떼불 막 이렇게 씻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설날이 되면 항상 좋았던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목욕을 하고 항상 어머니께서 새 옷을 마련해 주셨어요. 새 옷을. 그러면 그 전날에 막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너무 설레가지고. 예. 그것과 여러분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우리의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새 옷까지 딱 마련해 놓으셨어요. 새 사람으로 다시금 딱 태어나게끔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씻으시고 난 이후에 새 옷을 이렇게 딱 마련하셨는데, 그 새 옷이 어떤 옷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은 성령으로도 여러분 읽을 수 있거든요. 성령으로 읽는 게 더 좋아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그 모습, 선한 그 모습,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모습으로 딱 세운다는 거죠.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을.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입었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이게 여러분 새 백성, 새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25절에서부터 29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삶의 실제죠. 내용이 전부 다 삶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해요.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벗고 입어야 될 옷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옷 버려야 된대.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 뭐라는 거예요? 참된 옷 뭐라는 것입니까? 진실이요. 진실.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왜? 마귀가 거짓의 압이잖아요. 입만 열면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치려고 말이죠. 진실되지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우리의 압이 마귀를 따랐을 때 우리 거짓말 밥 먹듯이 했단 말이죠. 네. 그거 벗어야 된다는, 그건 누더기 옷이라는 거예요.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까 형제 자매 안에서 서로 참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된 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25절에 보면 어떤 표현을, 지체다. 우리가 지체. 지체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과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묶여 있잖아요. 손 하나 잘라내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손 안에 가시 하나 박히면 온몸이 아픈 거잖아요. 우리의 손이 우승 트로피 들면 온 몸이 영광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체란 말입니다. 그런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해야 된다. 너희들 서로가. 그래서 좀
같이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같이 행복해하고,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그래야 된다. 우리가 그게 새 사람의 모습이다. 새로운 백성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백성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지체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벗어야 될 것, 분과 화. 분과 화, 때로는 낼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된다. 빨리 풀라라는 거죠. 왜냐? 이 분과 화는 여러분 마귀에게 굉장한 좋은 미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분과 화는 마귀가 모든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좋은 식재료가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분이 나 있고 화가 나 있잖아요. 그걸 삭히지 아니하고, 그걸 풀지 아니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화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분과 화는 마귀에게 이렇게 딱 틈을 주게 되면, 마귀가 잡으면 그 사람의 생명도 그냥 앗아갑니다. 한 사람의 생명 가볍게 앗아가 버리는 게 분과 화예요. 그런 여러분 분과 화 교회에 가만히 여러분 둔다고 생각해 봐요. 마귀가 여러분 칼춤을 춥니다. 교회 무너뜨리는 거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해를 넘기지 말아라. 최대한 해를 넘기지 말아라. 해를 넘기면 부정한 거거든요. 빨리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도록 여러분 분과 화를 내어서도 아니 되고, 그게 참 우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분과 화 대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뭘까요? 온유와 사랑과 겸손이요. 온유와 사랑과 겸손을 입으면 분과 화는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하는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 씻으라는 너희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일하여서 땀 흘려서 구제할 것이 있게 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해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으로 말하고 있는 게 더러운 말이거든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너희들. 더러운 말이라는 어떤 말이겠어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군대고 모의하고 모함하고 악한 말들, 그죠? 그런 것들. 거친 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친 입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우리는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 한 샘에서 단물과 썬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누가 누구에게 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받아서 그 입으로 다시 내뱉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더러워져.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내뱉는 순간 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제발 이런 것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입술에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지 못하면 옛 사람의 행실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야기합니까? 3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성령의 근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말입니다.
성령의 근심이 된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꽝 찍어 놓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이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성령이 근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근심이 된다는 이 말이 왜 무섭냐 하면 이사야 63편 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분도 성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들을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들을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오고 이방인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들을 지키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싸우거든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오히려 성령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대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성령의 근심이 된다, 이 말은 성령을 우리의 대적으로 만든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을 대적으로 삼아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두려운 것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이 전부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막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격렬한 어떤 노함이나 분이나 화나 고함이나 뭐 욕이나 이런 것들 다 그래요. 이것들이 여러분 그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들도 많죠. 뭐가 있어요? 술 취함이나 방탕이나 노름이나 간음이나 여러분 음란한 거나 사기치는 거나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뭐예요? 우리 이전에 이 모습이,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들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원통이 여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원통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느냐, 요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32절에 어떻게 당부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거죠.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끄집어내는 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 확인하고 그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히 여기고 그렇게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가 새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절대 십자가 놓을 수 없어요.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쪽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과 대면하여 살 때 이 모습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어떤 성도들의 삶이 말입니다. 기적이나 능력들을 귀신을 내어 쫓고 우리가 다 이전에 그런 거 경험해봤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이런 걸 봐야 성도들의 삶은
거기서 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있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떠나면 성도들의 삶이 되게 심심해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삶이 되게 심심한 것 같아. 천만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보다요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이게 가장 더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 더욱 치열해야 되는 삶이에요. 심심할 여가가 없어요. 사실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나는 성령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내가 살았는가? 이거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심심할 여가가 없어요. 내가 무슨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것보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백 배, 수천 배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진정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딱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행실과 밖에서의 행실이 똑같기를 바랍니다. 똑같기를 바라서 누가 보아도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고넬료와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 되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늘 이 영혼을 빚어주시고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